찬양 484장.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할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도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저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온유의 주여 소망하소서. 아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이 부부주일이 내일 5월 21일이 부부주일입니다. 왜 하필 22일 날 했을까? 왜 부부주일을 하필 21일 날일까?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21일, 2와 1. 성경적으로 이해해 본다고 하면 둘이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의미까지 깊이 생각해서 21일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둘이 하나가 된다. 뭐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이지만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지만은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부부도 실상으로는 둘이나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초에는 아담 한 사람, 이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죠. 사람은 흙으로, 남자는 흙으로 많이 빚었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흙으로 빚었다 하지 않고 남자의 갈비를 뽑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이 배필로 주셨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이것은 뭐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보면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수는 사수의 모든 뒷바라지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보면 기술자 밑에 뒷모도가 있어요. 그 뒷모도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지만은 돕는 자로서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걸맞게 적합하게 돕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은 부부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모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둘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작품은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라, 둘이 하나가 되어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도 좋은 작품이 나와서 자녀 생산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일치하지 못하면 이 자녀 생산 또한 할 수가 없죠. 자,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알기 쉽게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육적인 관계라고 하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라고 하면은 이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 누구라도 복종, 굴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군대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복종은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자유에 박탈하는 그런 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그런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을 말하는 거죠. 즉 자발적 순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라는 것이 가장 높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면 머리 맨 위에니까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머리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움직임에 있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지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책임을 지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고 사람과처럼 그렇게 실현하시거나 그런 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복해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친다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번 하시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명령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실수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는 100% 아니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밖에 없어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라. 순종. 복종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협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시면서도 강제로 협박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강제성, 물론 더 열심히 해서 참 강제성 정도로 뛸 정도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도해야 할 일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협박해서 안 믿으면 어쩐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이거를 협박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이해하다 보면 부부관계도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삶, 거룩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자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지만은 남자는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부부가 되어줬어도 자기들의 어떤 재미를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육신의 관계를 갖고 또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이런 즐길 줄은 알아요. 즐길 줄은 아는데 이세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세를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뭔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가정을 또 아내를 돌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남편에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자녀를 낳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갑니까? 가장에게. 그죠? 남편에게 더 책임이 더 크지요. 그 책임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참으로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으셨어요. 물론 힘들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희생적이고 헌신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가정의 책임자로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 짊어지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지 말아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철학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에르수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이상적인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트르게라고 하는 것은, 소트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 그러니까 부부 남녀 간의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의 사랑을 우정.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적 사랑. 네 번째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은 바로 완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나 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자, 부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절대적이고 변절 없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은혜적 사랑과 필요적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필요적 사랑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도움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고 싶으셔서 오셨고 그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구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가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나로 인해서 남에게 더 주고 베푸는 사랑이죠. 즉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가족을 지켜야 될 가장이다. 책임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31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지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길이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살게끔 만들어진 것이 부부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만 행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되듯이 교회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잠깐 여기 계세요 그러고 신부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원치 않냐 하는 삶을 그런 길을 갔었지라마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으면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으면 배신하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그 어느 쪽도 배신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 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다. 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둘이 항상 붙어 있는 게 부부예요. 그리스도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 하와가 큰 죄를 범죄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가 되어져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고 복이 있지. 주님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주님을 우리가 떠나 있다고 하면 그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평안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요? 우리 주님이고, 한 가장인 남편은 또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한 남편이고 남편의 가정이다. 이 가정이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고 자식이고 딸려있는 자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즉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 한 가정이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행복하겠다고 배신하고 뛰쳐나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595장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게로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와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저더러 부부의 돈독함과 서로의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